오늘 우리 구약 시편 1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05페이지, 구약 805페이지 우리 시편 1편입니다. 앞으로 수요일 밤마다 우리 시편 강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05페이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뒤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50편의 이 시편의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편의 1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악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아니하며 늘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저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 주일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새해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새해 덕담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또 만나는 분들마다 새해 덕담을 주고 받았습니까? 저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오늘 처음으로 지금 이틀 만에 밖을 나왔거든요. 계속 집에 이틀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고 주일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가 돼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또 계속 묵상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진정한 복이 또 무엇일까? 오늘 또 이제 수요일 밤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정 이 설 명절을 통하여서 많은 덕담들을 주고받았을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일까? 성경은 오늘 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1편이 150편의 결론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제가 많이 말씀을 해드려서 잘 아시겠지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그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뭘로 되어 있을까? 우리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는 신명기 23장인가요? 거기에 33장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좋겠구나 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참 좋겠구나 이런 의미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이미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복 있는 이 복이란 뜻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자녀로 부른 그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복의 기준을 떠나 이미 복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것처럼 진정한 복의 가치가 없거든요. 내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요즘에 그 유튜브나 요즘에 뉴스에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뭐 이 키가 2m가 되고 뉴욕 대학을 다니는 그 막내 아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요. 트럼프의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하고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근데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부자였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태어나 보니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딱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입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의 가치를 모른다라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년이 되면 토전비를 비결을 보러 가고 점을 보러 가고 운세를 보러 가고 이런 일들도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다 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러한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리고 이번 주일날도 요한 2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은 한 구절인데 정말 굉장히 설교가 길 수도 있거든요. 교리적으로 완전 이단에 대해서 왜 그 7절 말씀 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영지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그들을 저 그리스도라는지 수요일의 문답과 이단이 왜 이단인지 뭐 이 교리적인 것까지 다 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정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장로님인데 어느 날 신천지가 있어요. 권사님인데 어느 날 신천지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신천지가 있는 분들도 계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어떤 착한 일을 했네, 어떤 악한 일을 했네, 그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악인, 성경에서 말한 의인은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의인이요, 이게 악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택함받은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는 악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서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내일 이제 눈이 안 오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데, 내일 열왕기하 12장에 보게 되면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7살의 왕이 되어서 잘하다가 성전 수리까지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한때 나 신앙생활 잘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 보시기에 정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 메시아가 끝까지 신앙을 그렇게 아름답게 결말을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물론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성도님들이 따라주지도 않았거든요. 워낙 그 종교 우상에 물들어 있던 그 고관들, 백성들이 그 왕의 말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물론 그 배경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반역이 일어나서 칼에 맞아 죽는 안타까운 이제 죽음의 결말을 내일 새벽에 저희가 보게 될 터인데, 어쨌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악인들의 깨를, 그들이 어떤 미혹을,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와도 영적인 분별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장담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지만 저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장담 못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택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 마음으로 짓는 건 죄의 결과들이거든요. 오염된 죄의 결과들. 그러니까 죄의 결과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먼저 지었던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불신앙, 이것도 죄이잖아요. 그럼 죄인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에 살아간다 치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아니, 믿잖아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모르고 짓는 거와 알고 짓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서도 되고 안 서도 되가 아니라 서지 마라, 명령이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알 수 있는 판단을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을 주셔서 내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구 아무도 몰라도 내 양심이 쿵당쿵당쿵당 뛰잖아요. 심장이 뛰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양심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악인들의 꾀도 따라가면 안 되고 죄인들의 자리에도 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이 곧은 백성,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한 사람,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착각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착각하는 것. 근데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잠언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목이 곧은 백성이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이 곧아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진정한 복은 바로 그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게 진정한 복인데,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 있으니 기부스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을 몰라요. 오만한 자리에 서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한번 증거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이 복만 누리고 살아가도 우리는 저 사람 참 인생 잘 살고 있구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멋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해도 목사인 저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결을 알려주잖아요. 그 비결이 바로 2절.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니?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즐거워하래요.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깔깔깔깔 웃으시나요?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 깔깔깔깔 나도 모르게 웃고 있을 때가 언제인가요? 분명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깔깔깔깔 웃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오일수 권사님 요새 웃음의 포인트가 우리 예인이거든요. 우리 예인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우리 오 권사님만 내려오면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춰요. 막 예수 살아 막 그렇게 하면 이쁘다고 하니까, 오 권사님만 내려오면 앉아있다가도 오 권사님 앞에서 오 권사님이 막 칭찬을 해주니까 막 춤을 추면서 그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흉내를 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막 너 이쁘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 보려고 또 오 권사님은 내려오시고, 또 예인이는 오 권사님께 칭찬받으려고 오 권사님만 오시면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각자마다 그 웃음의 포인트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웃음이 날 정도로 즐거워하는가? 근데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요새 진짜 말씀을 새벽 예배 말씀,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 계속 말씀 준비하잖아요. 저 어제 오늘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면서 주일날 말씀 다 준비하고 새벽 말씀, 수요일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새벽 예배 말씀을 이렇게 14년 동안 새벽 예배를 똑같은 패턴이었잖아요. 새벽에는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이렇게, 이거 몇 번째 지금 말씀을 전가하는 건데, 올해 들어서 창세기부터 지금 열왕기하 12장 나가는 동안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느껴진 적이 처음이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꼭 누구도 아닌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거든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책망의 말씀도 저한테 주시는 것 같고, 위로의 말씀도 저한테 주시는 것 같고, 그냥 그 누구도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야 제가 철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말씀의 의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말씀이 꿀수렁이보다 달다라는 의미가 이제서야 무엇인가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동안은 설교 준비하는 게 벅차고 부담이었다라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막 설교 준비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랬다라면 지금은 그냥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그게 저한테 먼저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이 좋고 말씀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으로 낮으로 묵상, 계속 세네일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말씀 한 편을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 끝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준비가 되면 그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다 암송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다 암송이 돼서 나가기까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영적인 씨름을 하거든요.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그 성육신하기 전 예수님과 씨름하듯이 그 말씀과 씨름을 해야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말씀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렇게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할 때 이런 죄인의 길이나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나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니 해답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해답까지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들은 구대라, 몇천만 원 갖다가 구대라, 이런 신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십니까? 이렇게만 살아가면 악인들도 죄인들도 오만한 자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대요.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까? 3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형통.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막혀가요. 우리 숨 못 쉬어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래요. 그냥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보래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그 뿌리가 물을 먹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만 당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의 힘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신대요. 그러니 그게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래요. 우리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요셉에게 성경은 형통하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그 성경을 그냥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보면 뭐야 이거 말도 안 돼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맞지, 맞아,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지. 그것뿐입니까?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대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될까요? 인간의 머리로? 그런데 진짜 그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 그것도 애굽의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그 노예로 끌려간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요셉이 17세 청소년 때 끌려가서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13년 후에 일어난 그 일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요셉을 형통하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답답합니까? 지금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또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진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만약에 진짜 2년 전에 제가 기도했던 거고, 그때 하고 그냥 기도 끝났고도 안 했거든요. 도저히 이걸 이루어질 수가 없는 기도구나. 그냥 그 2년 전에 몇 번 기도했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일이고 아니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웃었어요. 가당치 않은 기도를 내가 했네.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내가 기도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시겠지. 근데 제가 어떤 가정에 실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 가정도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 가정도, 우리 이 아이에게 왜 못하실까? 우리 이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 2년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뭐 확실한 결과는 이제 모레 31일 날 되면 결과가 확실히 나옵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건 기적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진짜 일어나네? 하나님이 하시네? 기도가 진짜 헛된 게 아니네? 그래서 저는 또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성도님들께, 만약에 그게 진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저는 또 성도님들께 진짜 기도하시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죠. 몇 번 안 한 기도, 그냥 흘러가면서 어느 가정을 보고 그 가정이 견본이 되어서, 하나님 저도 저 가정도 저렇게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와서 제가 더 전화 안 했는데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지금 모레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그때 가봐야 알는데, 어쨌든 전화가 거기에서 먼저 온 것만으로도 이건 기적이거든요. 전화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된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손을 주고 기도를 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가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걸 저는 또 오늘 이 전화를 그때 받고 그저께 만나고 우리 사이랑 같이 가서 만나고 왔고, 또 이제 모레 만나러 가기로 하면서 우리 사이한테도 그랬죠. 진짜 하나님은 놀랍다. 이게 진짜 이루어지면 이건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예수님 잘 믿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왔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이 말씀대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형통하게 해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이걸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있어? 그게 진짜 맞아?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 되지도 않다.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이런 사람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것처럼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신다는 민수기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자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순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즉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형통의 일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인정해 주신대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내가 학벌이 좋냐 학벌이 좋지 않냐, 내가 잘 사나 잘 살지 않냐, 내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니? 내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니? 살아가게 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지 너 학벌 좋냐 학벌 좋지 않냐, 너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잘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 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공의 심판의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는 좋겠다 그거예요. 너는 행복한 자라서 좋겠다. 왜?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하늘나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정해놔서 너는 좋겠다 이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원어의 의미에 보면. 그러니 악인의 자리에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마라. 네 힘으로 절대 안 되니까 늘 무엇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렇게만 살아가면 네 모든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정하게 될 것이야. 그런 인생 꼭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시편의 결론인데 1장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신앙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보잘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의 길이 저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더 나아가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이주나의 하나님, 오늘 찬양 올려드린 후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